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책이죠. 기독교는 수많은 선교사, 순교자,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들, 심지어 목사, 많은 개들 있지만 결국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된 모든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사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이유이고 또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이나 어떤 설교나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오늘 이 예배의 출발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정상이고 죽음의 과정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입니다. 인간이 겪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삶에 있는 생로병사의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사회적인 모든 고통은요, 죽음의 과정이고 또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인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 진리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증상들이고 과정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진리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선포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선포할 때 그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이젠 다시는 바로나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수많은 애굽의 신들에게 묶이고 매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너희들의 모든 삶을 맡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있는 애굽의 노예들뿐만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와 그리고 온갖 세상의 그러한 죄의 욕망과 죄의 많은 열매들에 매여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를 조종하는데 그런 죄와 두려움의 노예와 종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가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우리를 그런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삶, 자유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게 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생존과 온갖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모든 삶의 우리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을 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친다고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 가운데, 여러분, 정말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 속에 우리가 눈을 떴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걸 선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잠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깊은 후회와 아픔 속에서 어쩌면 걱정 속에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몸과 무거운 마음으로 어쩌면 오늘 눈을 뜨고 이곳에 오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럴지언정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그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며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무엇을 마실 수 있을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광야에 그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날 밤을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었으며 그들이 아침에 기대 속에서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삶은, 먹고 사는 삶은 인간과 인간이 대하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지긋지긋한 관계의 악순환들은 수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삶은 만만치 않고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살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후회 속에, 그리고 무언가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이제 사도행전은 많이 지났지만 2주 전에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단 한 단어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전부터 그냥 있었던 것,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란 베레시트. 누가 만드시는가 하면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저절로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 동안 억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죠. 나의 밥줄을 쥐고 있고 나의 미래를 쥐고 있는 많은, 현재와 미래가 묶여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상황이 있고 관계가 있고 직업과 생업이 있으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나의 밥줄을, 나의 생존을 쥐고 있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빠라라고 했습니다. 베레시트 엘로힘 빠라. 한국어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창조가 먼저 나와요. 베레시트 엘로힘 빠라.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 근데 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빠라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은 만들다 이런 말에 아사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는 창조하신 것에 가진 그 재료를 가지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궁창과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를 만드시고 할 때는요, 빠라를 쓰지 않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2장에는요, 지으셨다, 인간을 짓고 흙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해와 이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셨다 할 때 아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빠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쓰세요. 빠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이사야 43장 19절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뭐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야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아주 작지만 희망의 불씨가 뭐가 남아야 불이 다시 붙을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려워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이끌고 갔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장 강력했던 바로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팔을 들렸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그 물이 내려와서 그 모든 수많은 강력한 군인들이 수장당하는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여러분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뭐가 조금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원망했을까요? 왜 조금만 뭐가 불편했으면 불평했을까요? 모세가 뭐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갔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왜 그토록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광야잖아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물론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살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니 무슨 풀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뭘 좀 생각을 하죠. 아니 뭘 조금 나무 한 그루라도 가끔씩이라도 있어야 뭘 하죠. 아니 그냥 풀, 강 이런 거 하고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고 애와 남자 어른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그 물이요, 그냥 오아시스 하나가 아니라 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일강 같은. 근데 강은 고사하고 시내도 없고 오아시스 우물 하나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모세가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없고 뭐가 없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왜 불평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원래 노예라서 그 시족들은 본성이 그토록 타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겁이 나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뭔지도 그들은 나일강에서 보고 자랐거든. 그 거대한 나일강을. 근데 쬐끄만 시내 하나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상상할 수 있고 어떻게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걸 수 있는 거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우리가 진짜 뭔가 기도로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뭐가 자그마하지만 그 아주 꺼질 듯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 그 작은 불씨라도 남아 있어야 그거라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무에서 유를 상상할 수 없고 더군다나 확신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옆에 있는 야고보다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그 두 여인을 얘기하면 마리아나 마르다 같아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야 좀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세요. 저희 오빠가 지금 거의 다 죽게 갔습니다. 저희 오빠를 예수님께 모셔가면 좋겠는데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저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인데 이 오라비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자꾸 늦장을 부리고 그 소식을 들어도 민기적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이 아무리 중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라비 상태가 아무리 어떤 병이라도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오라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는가 하면 죽고 나서 오셨어요.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1절과 22절은 뉘앙스가 그 투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이게 뭐 말인가 하면 좀 빨리 왔으면 안 죽었는데요. 이게 그냥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119를 불렀는데 늦게 와서 죽었어요, 가족이. 119를 불렀는데 늦게 와서 죽었어요, 가족이. 그러면 그 119한테 아유 조금 일찍 오셔서 살 수 있을 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하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저희잖아요. 저희 마리아 마르타 저희 아시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 거리가 하루면 올 건데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것도 피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서운한 마음을 밝혔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예를 다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다시 방금 구절 다시 볼까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죽었지만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살려달라는 말 아니겠어요? 살려달라는 말. 이제라도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줄 믿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는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 다시 살아나리라. 무엇이든지,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은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 내 오라비 다시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네, 마지막 부활 때 저희 다 죽고 나서 나중에 늙어서 죽고 나서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다 살아나죠. 저도 압니다. 이런 말이. 예수님은 지금 살려준단 말인데, 지금 살아날 것이란 말인데, 마르다는 네, 나중에 우리 다 죽고 나면 결국 다 보죠. 장례식장에 목사가 하는 설교입니다. 네. 장례식장에서 마저 입관하고 하관하고, 자, 부활의 때 우리 다 주님 보실 때 어머님 다시 봅니다. 아버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입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속에 마리아 마르다는요, 그 믿음은 뭔가 하면 아주 작겠지만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을 때죠.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을 때죠. 그 병이 아무리 중한 병이고 그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그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생명이 조금이라도, 호흡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데 호흡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불씨가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씨가 꺼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생명이 무면 이 상태에서는 살릴 수 없음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천지를 빨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듯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무에서 유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마지막까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으면, 자그마하지만 그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때 다시 불이 살고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지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른 하늘에서 어떻게, 아니 이 꺼진 불에서 어떻게 불씨가 살고 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절망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절망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도 절망을 해요. 왜 절망해요? 하나님 계시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엘로힘이신데요. 하나님 빨아야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데도 왜 우리는 절망할까요? 말 그대로 절망이란 말은요, 절망, 희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바늘구멍이라도 피할 구멍이 있으면 왜 우리가 포기하겠어요? 손가락만한 구멍이라도 숨 쉴 구멍이 있으면 왜 우리가 포기하겠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뭐라도 붙들고 기도할 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아니,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한테. 사람도 없고, 상황도, 가능성이라고, 내가 마지막 그랬던 정말 그 희망의 불씨마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조차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제는 그 마지막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그 신락 같은 불씨조차 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냥 기도하려고 앉아도 뭘 붙들고 기도해요? 뭘 놓고 기도해요? 뭘 어떻게 기도할지, 뭘 위해서 기도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예수를 믿지만 절망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포기하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신락 같은 불씨라도 남아 있어야 희망을 걸고 기도조차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희망의 불씨를 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구하는 것,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은요, 희망은 불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망은 불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꺼진 불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 자체가 나쁘고 소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 희망은 남아있는 불씨에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은 다 꺼졌다 할지라도 그거 다시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빠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요, 불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이걸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오죽하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뭘 열심히 하다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15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철통 같은 가톨릭과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 하나만 붙들고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전 세계를 딛고 있던 그 가톨릭과 대항해서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조차도 그 개혁의 길이 너무 길고 어렵고 가능성이 안 보이고 점점 희망의 불씨가 꺼져서 너무 낭망돼가지고 이렇게 쳐져서 예배당 안에 그냥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있었어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죽었냐? 왜 절망하느냐? 여러분, 아내 말을 들어야 떡이 나온다는 말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냐? 왜 절망하느냐?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서 그것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있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 마저 또 다 사라지고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마저 다 꺼졌다고 우리가 절망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불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죠. 희망은 지금 마지막 남은 그 상황의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왜 우리는 겉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온통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시각이, 우리의 모든 귀가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지 안 될지 거기에 달려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작은, 조금 얼마밖에 남지 않는 그 희망의 불씨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눈을 들어서 지금 내가 함몰되어 있고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조금만 내가 눈을 떼고 전능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면, 내가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왜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리는 상황이, 희망이 다 무너져도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회복의 가능성이 희망의 불씨가 다 꺼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딴 건 다 뺏겨도, 딴 건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마지막 거, 수년간의 가뭄으로 하나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 남은 툇마루에 걸어놓은 신나락은 종자씨, 종자 감자는 우리가 까먹지 말고 잃지 않듯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야곱을 보면요, 정말 악착 같은 야곱,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바닥을 잡고 나갔단 말은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장자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맏아들이 부모님 돌아가셔도 다 부모님 제사를 n분의 1로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알아보지 않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인 장자가 다, 장자의 고난이 다 대반하잖아요.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형하고 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뱃속에서조차.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겠어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그 열정은 그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장자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형을 속여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 사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조차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속인 것처럼 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은 속여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받으면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어쩌면 재산 중에 재산이죠. 엄마가 도왔어요. 모든 걸 도와줬어요. 다 이뤘어요. 이제 성공해요. 자기가 꿈꾸던 거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또 떨어지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다 이뤘다 생각하는데 그날 밤에 형 에서한테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모든 것을 다 놓아놓고 밤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당순히 그 옆집에 있는 옆도시가 아니라 저 200마일리 떨어졌는데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길도 없는 광야에 혼자 밤에 나갔어요. 도망가야 되니까요. 다 잃었잖아요. 다 얻었다 생각하는 어느 순간, 내가 다 얻었다, 다 이뤘다,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 돌아보니까 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축복은 고사하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양떼나 소떼도 없고 심지어 엄마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어느 또 돌아보니까 가다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대점에서 겨우 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돌을 베고 누웠던 그 야곱의 심정을 보면요, 아휴, 그런 야곱의 심정이 오늘날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읽어놓았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업 망하고 생업이 망하면 가정도 깨어져서 가정도 잃고 사업체도 잃고 생업도 잃어서 내가 지금 평생을 쌓았던 과거가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도 없죠, 이제는. 그래서 반평짜리 고시원에 겨우, 불 꺼진 고시원에 그 차디찬 밤바닥에 누워가지고 손바닥만한 창 하나 없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깜깜한 밤에 반평짜리 고시원에 누워있는데 아침에 해가 떠도 해가 떴는지 알 수 없고,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떴다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열심히 살았던 한 남자의 마음처럼 지금 야곱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 베고 있는 돌 하나 이게 말고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외삼촌을 만날 수 있기는 고상하고 이 광야에서 말라 죽을지 굶어 죽을지 짐승에게 죽을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야곱이 모든 희망이 다 끝났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천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다리에서 오르락나르락 하면서 여전히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잠안 오는 밤에 그 돌 위에 그렇게 머리를 베고 그렇게 마지막 바람이 뭐였겠을까요? 야곱의 바람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없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과는 누군가 이런 경험이 겪으면요. 그냥 이런 말 하나밖에 없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말만 믿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지? 그 책임을 내가 내 몸뚱이를 갈아 넣어서도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가능성조차도 희망의 불씨도 없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곳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아무것도 안 남았냐? 내가 있는데. 너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천사도 있는데. 지금 너의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말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가장 깊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이었거든요. 형의 에서보다도. 형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딴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 아니고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쫓아내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 가져가십니까? 이제 하나님 제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머리맡에 있는 돌 하나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다 가져가시고 다 끄트리시고 다 끝내십니까? 하는 그 원망이 야곱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것을 가져가신 적이 없으시며 야곱이 붙잡고 붙잡으려고 했던 형
에스의 뒤꿈치처럼 야곱이 잡으려고 했던 땅, 야곱이 잡으려고 했던 그 짐승들, 야곱이 잡으려고 했던 그 인생의 성공,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다 이룰 때까지 네가 나를 떠날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야곱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날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자기가 돌을 베었던 그 절망의 눈물이 여전히 배어있는, 절망의 눈물이 배어있는 그 돌을 주추절 삼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있던 것마저 모든 것을 다시 다 잃었던, 희망의 불씨마저 꺼졌던 그 절망의 그 장소,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어떤 문?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 베델이란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어쩌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문이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불안해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그 환경 속에,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우리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누구보다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하나님 솟아날 구멍이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뭘 붙들고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모를 만큼 모든 것이 잃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조차도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그 말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그 말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확신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전염되는 것이고 복음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내 안에 없는 것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목사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얘기해도, 설교해도 내 안에 없는 것은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조직적인 그 모든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며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에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이 끝나고 끝장날만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희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불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절망하지 않기를 결정한 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며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